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불 속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유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유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해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어쨌든 새일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족해서 영이 열리지 않아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고 정말 새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새 날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새 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주는 감동은
이제 새 언약, 새 일이 시작되었다. 요번 먼저 쭉 화, 수, 수원 집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말씀으로 일하는 것을 진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 건지 실제적인 역사를 주님이 행하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세일은 분명히 시작됩니다.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의 또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었는 적그리스도 영의 그 선지자들과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나중에 850명을 다 엘리야 혼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목을 자르는 장면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가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자그마치 850명을 엘리야 혼자서 싸워서 이긴 내용이 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19장서부터 쭉 앞으로 이어집니다. 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혼자 싸워 이겼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보다 높은 단계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을 가진 그 음료의 높이의 그 영을 가진 이세벨이 등장하고 나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그만 도망가는 장면이 이 내용이에요.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인 아합 왕과 거짓 음료의 상징인 이세벨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그냥 뒤도 안 돌아다보고 도망을 갑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시대에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6개월 동안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또 마지막 시대 때도 엘리야 영을 다시 기름 부어 주어서 엘리야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지막 시대 때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엘리야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성경에는 영으로 보면 영에 대한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대적했었던 850명의 선지자들의 영하고 아합 왕하고 이세벨의 영은 높이가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그래서 850명은 싸워 이겼지만 그 위의 단계 사단의 영의 높이인 이세벨, 지금으로 말하면 음녀입니다. 음녀. 모든 거짓 선자들 영들 중에서 어머니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남편인 아합 왕이 사실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영적 높이의 왕과 왕후가 나타나니까 엘리야는 영의 높이의 차이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한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이에요.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해 줍니다. 자, 엘리야가 광야에서 노던나무 밑에서 숨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심정이라면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영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엘리야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서 들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과 고기와 떡을 주면서 야, 호렙산으로 가라. 여기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신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라.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누어준 떡과 고기를 먹고 자그마치
40일을 중간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40일을 그 천사가 준 떡과 고기를 먹고 40일을 계속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지진으로 가르고 불을 내어서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때 비로소 엘리야가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어야 돼요.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이제 85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의 영은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다 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과 싸워 이기려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아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 이것은 사단의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나중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반대 나라의 적편의 나라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큰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왕들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 기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준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사단의 역할을 했지만 사단은 작은 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고 큰 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모든 열방의 왕들을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어쨌든 불을 하거나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쓰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hul라 사밧의 아들 여호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의 선지자의 해야 될 일들은 여기까지예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겨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엘리야가 쓰임을 받고 실제적인 전쟁이 남아있어요. 엘리야의 이세벨의 영과 아합 왕과 싸우려면 예후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예후의 왕에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싸워서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 전 집안을 싹 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세우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성경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영이 먼저 와서 예수님 때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영이 먼저 와서 교회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의 용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대부흥을 일으켜서 복음의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후 3년 반 진짜 전쟁은 그 이후의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왕의 기름 부음이 다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후에 물론 적그리스도 나라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후 왕과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제 새 언약, 엘리야 다음 시대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질 때인데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요.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잔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내 피는 새 언약이다 이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새 언약으로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그분이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성취가 되는지,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을 잘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서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완전히 폐허해졌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완전히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린 피를 마시면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이 시작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이스라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어졌던 그 이스라엘과 언약은 완전히 끝났어요. 자, 이 법도가 36절에 보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찬을 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피를 마시면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할 땐 율법 조문이 아니다 이거지요. 돌에 새겨져 있는 그 조문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 언약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피를 마신 우리들의 상태다,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새 언약이 이루어질지.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이건 교회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교회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에스겔 3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요엘서 1장 20절하고 27, 28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랬어요. 또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대요. 기름 부음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 영이 직접 가르쳐 줍니다. 말씀해 주세요. 물론 성경 말씀이죠.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할 뿐이에요.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또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리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기 위함이라.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5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만날 수 있고 5처녀는 미뤄서 만나지 못합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새 언약을 성취한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으로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도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열방의 모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바다도 소리를 통해서 출렁이면서 세상 열방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질진데 기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 세계에 대한 법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지.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바뀝니다. 다른 차원으로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
어떤 때 일이 시작되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통해서 살던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알아지고 땅속에 있는 모든 비밀이 드러나면 모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60장 1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픈 날에 끝날 것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네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계 열방이 다스리고 통치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1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이것은 천지와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체제는 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의 삶이 아닌 바벨론 문화 안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것을 폐하여 주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계로 하나님 인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다, 이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계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미안하지만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들과 이 땅에서 성장한 사단들의 물을 먹고 자란 생물들과 또 그들의 앞잡이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싸워 이길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갈 때 피를 우리에게 주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폐해버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도 폐하고 그 이스라엘 족속도 폐하고 새로운 교회를 통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폐해진 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도 구원해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뤄간다, 이겁니다. 자, 새로운 언약, 새 일을 이루는데 어디부터 시작이냐? 7 금주 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대인들까지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피 흘린 피의 값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계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으로 회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가 되고 우리가 맘 놓고 막 살아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완성이 된 거지.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또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를 나타날 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오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오순절 날 늦은 비의 성령님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또 새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와 세계 열방의 금쪽대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심령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우리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새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성령님의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선택된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길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